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하고 계시다면 복음의 삶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의 삶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순수한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두 장만 앞으로 가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복음이 무엇인지 한 절 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메시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해방된다. 모든 어둠에 갇혀있던 삶이 빛이 비추어 주셔서 빛이 비춤으로 모든 삶의 밝은 빛으로 어둡던 곳이 밝게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를 걸어가지요. 가다가 덤푸른 바다를 보고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신, 이것이 바로 건져주신, 이 빠져들어가는 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폭풍과 이 환란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시야가 세상으로 검푸른 바다로 잠깐 향하게 됐는데 그때 이 두려움이 온 몸으로 휘몰아치게 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둠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갈지라도 손을 뻗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청년대학부 리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제 주어진 공과 책으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미 태가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후사를 볼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 그 이스마엘을 통해 상속자로 삼으려고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너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기다려라. 믿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고 끊임없이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에서, 어둠 속에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풍랑 가운데 벗어나는 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내 삶에 불안이 감싸고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언어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말에 지금 감사가 있는가?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내 지금 언어 속에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0가지가 막힘없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감사 제목을 10가지 줄줄줄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지금 확신에 차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몸에 매여있던, 몸을 묶고 있던 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막힌 담이 흘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하자. 오늘 말씀에는 명령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감사는 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불안한데, 지금 내 마음은 염려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은 이 순수한 감사, 그러니까 이 내 마음으로부터 평안함 가운데 나오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 이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을 평안으로 너가 평안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안에 있게 하라는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평안한 마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심을 신뢰하시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 염려하는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평강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해라. 불편한 마음으로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평강의 마음을 차지하여 평안한 마음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님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분명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찬양을 부릅시다.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찬양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찬양을 부르시고 시와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과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의도적으로 찬송을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이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모든 메인 것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온 과정에 세례를 베풀고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송 중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순수한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말,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감당하시는 모든 어떤 것이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마칠 때에도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직장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든지 서서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언행일치. 왜 자꾸 언행일치?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마음과 이 모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 되는 이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단이 마음과 모든 행동을 나눠놓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다. 배우는 것과 삶과 떨어지게 만드는,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동떨어지게 만드는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을 동떨어지게 만들고 교회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을 동떨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이 이단의 주요 핵심적인 일이라.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언행일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하나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마음과 언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불안한데 입으로는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우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과 기도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교회에서만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삶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참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주 권사님께서 친정 모친 병상세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원금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신앙과 삶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해서 걱정해서 근심해서 평강으로 바꾼 뒤에 그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는 믿음의 선포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말, 복음의 메시지,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주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